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나누는 거는 28절까지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으니까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죠? 오늘 다룰 22장은 내용이 좀 길어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음부터 시작을 하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참 너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가혹한 노동 정책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려요. 솔로몬의 변질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대안책으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던 여로보암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을 택해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어쩔 수가 없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피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표자로 삼고 이제 새롭게 등극한 왕에게 나아갑니다. 뭐를 요청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우리에게 행한 노동이 너무나 가혹하니 은혜를 베푸사 노동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이 요청에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그냥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를 합니다. 이런 왕을 섬기고 싶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분리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늘 전쟁을 일삼습니다. 말이 둘로 나누어진 거지만 사실은 누가 더 세요? 10지파하고 2지파가 나누어진 거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더 셉니다. 처음 갈라질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땅도 더 넓고 인구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 어디가 더 유리해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망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내는데 주변에 그 강한 나라를 의지하게 돼요. 그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아람 족속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가장 강한 나라 아람 족속과 애굽이었어요. 근데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정세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 노란 부분, 노란색 부분이 아람 왕국이에요. 땅덩어리도 훨씬 더 넓고, 예, 이 이스라엘 남북을 다 합친 것을 비교를 해 보아도 한 10배 정도는 강했던 나라예요. 아람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워주는 대신에 이 남쪽 유다는 이 아람 왕국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공을 바치죠. 이런 이제 역학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이 여러 번 이게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 20장에서도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벤하닷 이 아람 왕하고의 그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합 왕 도와주면서 크게 2번씩이나 이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고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랑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적의 적은 친구니까 남유다하고 아람 왕국은 이제 사이가 좋은 거죠. 이런 역학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이 역학 관계가 살짝 어그러진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늘 싸우던 데가 이제 약간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건 아마도 아람 사람들이 지난번 전쟁에서 큰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힘을 키워야 또 전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남북의 관계도 좀 달라졌습니다. 늘 싸우던 남북이 이제는 친해졌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두 왕이 만났던 것 같아요.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관계에는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남북의 왕이 만난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요, 한 가지 불만 섞인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빨간 선으로
북이스라엘 옆에 오른쪽 편에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땅들을 아람 왕국이 차지해 버린 거예요.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전쟁 때 이 지역을 돌려주기로 벤하닷이 아람 왕이 약속을 했어요. 그게 20장 34절에 나옵니다. 벤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저 지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막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한 민족 아닙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고 사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부터 오늘 이야기의 핵심 그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가지를 딱 던져요. 청하건대 하면서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물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쟁은 국가적인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제안이에요. 이 제안에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6절 말씀을 가만 보면은요, 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생기지 않으세요? 첫 번째가 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한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서 이 400명의 사람들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맞습니까? 아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잖아요. 제단과 제문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서 이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막 기도하고 춤추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칼로 자해를 하고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과 재물과 주변에 도랑에 있는 물들을 다 태워 가십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증명이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저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때 18장 40절을 보면은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죽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이 400명은 그때 살아남은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고 하나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선지자들이 아니라 아합이 자기가 자기 의대로 고용한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합의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이거 어려운 말로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어용이란 말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 또는 왕에게만 무조건 충성하는, 그걸 이제 어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무조건 아합 편을 듭니다. 이런 가능성이 많죠. 이 400명씩이나 됐다 그랬어요. 400명씩이나 필요할까? 물론 이제 이 우상 숭배가 국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제사들을 집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아합이 이렇게 400명씩이나 데리고 온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 수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딱 얘기하면 그냥 숫자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400명을 다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400명이 다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 옳은 말 딱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딱 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뭐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바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과 동일시하는 그런 혼합 종교, 혼합주의 종교가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그 도자기에 어떤 구문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야훼와 아세라. 야훼 아세라를 갖다가, 야훼는 여호와잖아요. 그 부부로 보는 그런 문구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거를 그나마 경건했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콕 찍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라는 거죠. 아합 왕이 대답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합 왕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영 신학이고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는 있는데 걔는 나한테 안 좋은 것만 말해. 그래서 나는 걔를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서 이 아합 왕의 기준, 즉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내가 듣기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취하고 듣기 싫은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렇게 결정해버린다 이 말이죠. 아합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인정해 주기를 바래요. 자기의 계획을 지지해 주기만을 바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뜻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합은 하나님께 묻기 전에 전쟁을 할 결심을 이미 굳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밧 왕도 부른 거예요. 함께 싸우자고. 그러고서는 자기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백성들이여 두려워 말고 싸워라. 야, 400명 선지자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 우리가 이길 거라니까 나가서 싸워라. 자기의 결정은 그냥 백업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또는 자기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분들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걸요 그냥 정해놔요. 그리고 기도해 본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의 결정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막 권위를 부여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모두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기도할 때 드는 마음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 내가 뭔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그 어떤 것이 떠오르는 이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많이 생각해서 그게 떠오른 것이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동기로 그렇게 부여해 주실 때도 있어요. 다 그게 이제 틀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자기 마음,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 또는 자기의 욕심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걸 어기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에게 나쁜 일만 예언한다는 이유로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부에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뭡니까? 미가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아합 왕은 어떤 거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번영신앙 또는 자기중심의 신앙을 대변한다 그랬어요. 그랬다면 여호사밧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총 3군데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요청을 했어요. 5절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7절에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리고 8절에 그런 말씀 마시고 물어봅시다. 3번씩이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종종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 일을 하더라도 3세판. 우리도 그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아합처럼요. 자기 뜻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3세판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 편해질 때까지 3세판 그게 아닙니다. 마음 편해질 때까지 내 뜻을 관철시킬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뭔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확신을 갖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 강권하니까 아합이 미가엘을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오는 사이에 두 왕과 400명의 선지자들이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철과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 시드기야 오늘 이야기의 세 번째 등장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자 시류에 타협하는 사람을 대변합니다. 틀린 것들을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근데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승리는 아니에요. 패배예요.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럼 이 주장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반만 맞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요즘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많아요. 특별히 학교 교육이 문제가 있죠. 학교가 지식과 기술만 가르치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가 뭘 가르쳐요?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또 생활 방식도 가르쳐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쳐요. 자연스럽게 성경과 반대되어지는 가치관 그리고 생활 방식들을 가르칩니다. 뭐 인본주의 가르치고 뭐 동성애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다가 모든 교육을 다 맡기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생활 방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유혹이 들어오죠. 타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다 좋은 예언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좀 말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부탁이지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야 그렇게 해. 너도 그렇게 해. 어?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요즘 우리 교회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야 교회야 너희랑 우리랑 뭐 비슷하잖아. 똑같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 그러냐. 우리처럼 살아라.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긴다니까. 이렇게 막 타협을 유혹합니다. 이런 타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협박도 물리적인 어떠한 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4절을 보시면은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 이 미가야의 뺨을 막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가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씁니다. 살살 달래기도 하다가요 위협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뭐 어떤 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큰 도전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미가야가 본을 보여줍니다. 타협의 유혹과 협박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 편하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따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미가의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를 했으면 목자는 누굽니까? 왕이죠. 그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했더니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27절에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감옥에 쳐넣어라 그거예요. 그런 위협과 형벌 앞에 미가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8절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미가야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감옥에 쳐넣어라. 이런 부당한 형벌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까? 당신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이 미가야를 본받을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랬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대해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맞다. 우리 잘못이다. 나라가 망한 거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가 아합과 시드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이 되어졌을까? 우리 잘못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기간에 유대인이 뭘 세웠어요? 회당을 세운 겁니다. 그 이전에 회당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인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에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하라고 유혹합니다. 어떨 때는 막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협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지적 노력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처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되지 맙시다. 시드기야처럼 거짓에 속아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는 사람도 되지 맙시다.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묻고 미가야처럼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